할렐루야.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성의를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저를 따라서 함께 말씀의 제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 그 가운데 가나라는 한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첫 번째로 베푸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생애 사역을 막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제자들 몇몇과 함께 초청을 받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전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혼인잔치 가운데 이 일어났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또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게 되는 그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복음 찬양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거나 또한 들은 많은 분들은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바람이 있지만 이러한 바람들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저 꿈과 같은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기적이 과거의 일로만 우리에게는 과연 이것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지금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의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객들을 맞이하는 그 부모도 아니고 그 주인공은 바로 누구신가?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실은 마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집과는 친척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여자 형제인 살로메의 아마 자녀의 혼인 예식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사실인지 이 여부는 알 길은 없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먼 친척 아니면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에 지금 초청을 받아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도 지금 초청을 받아 함께 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다. 당시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 모든 혼인 이 예식이 중단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마친 이후에 피로연을 합니다. 지방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앞뒤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결혼식을 한 이후에 피로연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피로연을 충분히 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 예식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피로연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혼인 예식이 제대로 치러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혼인잔치는 벌어졌는데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의 해결자, 이 문제의 해결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아마도 이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이 연회를 책임지는 연회장이나 또 이 가족들은 어찌된 일인가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 마리아도 그 자리에서 함께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가진 방법들을 고민해 보았지만 해결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들 손 놓을 수밖에 없었고 다들 근심의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도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기를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고 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탄생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또한 이 난처한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인간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어보면 꼭 거절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가장 이 여성을 높이는 극존칭의 그런 말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를 존대하면서 어머니께 지금 정중한 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막을 알게 되면 이 말이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그 간곡한 말로 지금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양의 의미를, 아니면 거절의 의미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만이 지금 이 혼인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변함없이 믿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만 해라,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어려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혼인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후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저 건져주시는 분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세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일어나는 문제들까지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였더니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이 믿음, 예수님께 대한 바른 인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뢰며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정말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심에 대해서 내가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 은혜의 소식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혼인잔치에서 떨어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져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음을 알렸고,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가정에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외면하실 분이 아니시고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것을 헤쳐나가시는, 그 문제를 함께 나의 문제처럼 그분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고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받아놓고 집안을 이제 밖을 출입할 때 이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돌 항아리에 이 아구까지 물을 가득가득 다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그 종들이었다면, 그 하인들이었다면, 그 자리에 지금 계신 분이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통을 들고 가서 떠온 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에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떠온 물, 지금 내가 확인했던 물, 포도주가 아닌 맑게 보이는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이 물을 지금 연회장에게, 지금 포도주를 찾고 있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물을 떠가지고 지금 연회장에게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 하인들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도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회장이 맛본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이 혼인잔치에 배설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포도주가 아닌 그보다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그런 포도주가 지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아구까지 차여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을지, 아니면 물을 떠서 갖다 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하인들이 물을 떠서 그릇에 담는 그 순간에 이것이 변화되었을지, 아니면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고 떠서 물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것이 변화되었을지, 물을 가지고 왔는데 향긋한 이 포도주 향이 확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연회장 앞에 도달하였을 때 이 연회장이 그 맛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나왔느냐,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라고 감탄을 하였을지, 어느 시점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 보면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전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물이 언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많은 설교들과 이야기를 보았는데, 이 물이나 또 포도주에 대한 화학 기호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성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이.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런 핵융합 시설이 있어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온전히 순종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순종하였더니,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정말 내가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였더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갖가지 기적들은 순종의 결과물들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뒤로 돌아볼 것이 없이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주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로 그래서 껄껄껄 아니면 그랬으면 하면서 우리가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 기적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가 순종치 못하고 혹여 우리가 의심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던 것, 혹시라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100% 따르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있다라면 그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정말로 이 중체된 문제 속에서, 포도주가 없는 이 문제 속에서 정말로 발을 동동 구르며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근심과 염려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것으로 삼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 입받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또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